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소중할까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가던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이 건강을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이 소중할 겁니다. 건강해야 돈이 필요하고 돈 아무리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경 문헌 가운데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든 부자가 되기보다는 건강한 거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병상에 눕고보면 그 많은 부가,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건강하면 부는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는 노력해서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먼저 우선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일 것입니다. 그러게 건강은 집의 기초와 같은 것인데 건강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것고 흔들리는 집처럼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그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남은 삶, 여러분 인생이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거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건강하려고 한다면 먼저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는 꼭 무슨 병이라고 발견내지는 못하지만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 병원에서도 무슨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는 병들도 한간에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의학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아직은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미병 상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든 것도 아닌 반건강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방의학자들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런 미병 상태, 반건강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퍼센트로 그렇게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건강일까? 세계보건기구가 1957년에 발표한 건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건강의 정의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서 적절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볼까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서 적당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건강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뭔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배설 잘하고 화장실 잘 가고 열심히 일하는 상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배설도 잘하고 화장실도 잘 가고 화장실 잘 갔다 나오는데 어림이 없고
배설하는 데 어림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상태, 집안 청소도 하고 내가 보람된 일을 하는 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를 향하여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막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거, 코도 핑핑 걸어가면서 그냥 잘 자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건강치 못한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잘 순환이 되어지고 생체 기능을 잘 해나갈 때 건강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붙여보겠는데요. 물론 이미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학교, 건강한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한마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교회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기능이 육체적으로 생체의 기능이 잘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성도 수가 많으면 좋겠죠. 많다고만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건강치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교회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의 기능을 잘하는 것. 사람의 생체 기능을 잘하는 것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열심히 일하는 상태,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교회 기능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적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아멘이 좀 왜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권사님? 그럼 왜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아멘을 좀 해야 다른 분들도 보는 보고 또 따라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인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눈에 띄는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사명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기능을 다 하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손꼽으실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도 우리 여러 교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생체 기능을 잘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교회 기능이 잘 활발히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하나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 기능을 잘 해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 볼 줄 아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시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시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어졌는지 보면 사도행전 전반을 보게 되어진 앞에 얘기를 보면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인가니?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거야. 돌에 마땅히. 그날에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당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박해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이방 지역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어졌고 가던 길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까지 이들이 박해를 피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두 기둥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두 기둥과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의 기능을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를 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였고 열심으로 품고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품고 모이는 교회였다.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품고 모여야 합니다. 뭘 하자 그러면 좀 모여야 합니다. 자,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손이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전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듣고 많은 21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주기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두 번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춘기가 찾아오고 또 하나는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사춘기란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세를 생산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신체 전반에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신체 전반에 활력이 넘치고 정말로 이 사춘기 시대는 건강한 시기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뭐 담도 헐쩍헐쩍 뛰어넘고요. 뭐 금방 밥 먹었는데 1교시 끝나고 나서 점심 도시락 또 까먹습니다. 반면 갱년기라고 하면 대개 45세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감소로 폐경을 맞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2세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피부에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골다공증도 심화되어지고 신장도 예전 같지 않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건강이 현격히 약화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건강도 어디에 맞물려 있는 거 아니? 출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산에 맞물렸어요. 자녀를 출산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출산이 멈추는 사람들, 출산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전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전도하고 있는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가 누굴 전도할까? 내가 누굴 전도할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남편을, 옆집 사람을, 누구를, 친구를,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지 라고 타겟을 놓고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상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그러나 전도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못하고 실제로 관심조차 그거 왜 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있냐고. 다 알아서 믿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알아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믿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신자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도록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교인이라고는 노인 7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자를 들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와서 교회를 숨기려고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교회 좀 가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교회는 묘지가 7개 자리밖에 없는데 그 7개 자리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 묘지를 차지할까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꾸준히 전개되어지는 이 전도운동에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이 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기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앞을 다투어서 건강한 성도들은요 출산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를 향하여 집중하게 되었을 때 건강한 영적인 모습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력스러워 움직이고 주의 뜻을 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20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몇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름도 없습니다. 익명입니다. 전도하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품는 거예요. 누구를 주께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을 품었던 몇 사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이방인에게로 전도했던 모습을 알아보면서 오이코스 전도라는 모습, 전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좀 더 가까운 사람, 좀 더 멀리 있는 사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퍼져나가서 그들을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별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나중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동족에게만,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전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서 주님,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잘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가장 좋은 특징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주님으로, 예수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예수만 사랑하시고 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협력 사역을 펼치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가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가르쳤더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졌는데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멸시, 천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불렀는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셔서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따라하신 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자고 하면서 따라하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며 날아났더니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의 모습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나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새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으니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주님 닮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저도가 좀 달라요. 예수 믿고 났는데 뭐 눈이 15가지 된 것도 코가 그렇게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이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비로소 그들 나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제자 말씀 되어진 말씀을 받고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게 해주고 주님을 따라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모습이 저들에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변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줄 아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은 불과 1년밖에 가르침을 안 받았던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달라졌는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저들이 진정 이 사회에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일까요?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만 불릴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정말로 예수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늘 신비롭고 경이롭게 생각되어진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졌지만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가요? 목사님 교회 나가신다고요? 근데 나온 지, 출석한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보면 교회 오래 나왔다, 짧다, 연조 이것보다 정말 주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증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조금만 우리 나가면 홍대거리 일어나가면 예수 이야기가 엇나가요. 할렐루야 얘기가 통용이 되어지고 예수 이야기가 통용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키치를 들고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리에 나가기도 해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게 신촌 노타리에서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이 그 길목에서 우리 교회가 서울시에다가 연합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이 거리에 문화 거리를 만들어서 기독 하루를 렌트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한번 점거해 볼 수 없을까? 때로는 그 신촌 노타리에서 연세대학 들어가는 이 거리를 어떤 데는 어떤 나라는 무슨 물놀이 미끄럼틀을 길게 해가지고 무슨 행사도 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행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장악을 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해 볼 수 없을까? 왜? 그곳에 가서 예수 이야기가 통용이 되고 그곳에 가서도 주님이라고 한다면 말이 통하게 되어지는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가 통용이 되어지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풍성교회 성도들만 있으면 세상이 변한다고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것, 고난도, 특히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부담이요 축복인 줄 여러분 아셔요. 어떤 분이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너무 속을 새기는 건 내가 들어도 너무 속을 새겨. 부담이에요, 부담. 근데요 말을 좀 볼게요. 그 자녀가 축복이거든요. 어떤 분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자녀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남편이 부담이 되고 아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부담으로만 길지 말고요. 이게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주님 예수님 믿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하면 주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환난이 축복으로 받아요. 이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가니 축복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 부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박해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조용히 살면 되죠. 환난 때문에. 그러나 비록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곳에 건강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바나바를 따라 착한 삶에 열중하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환난이 부담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환난이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부담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큰 무리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바나바가 지도자가 위로자가 되고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자. 어떤 사람은 벽이 다리가 되지 못하고 늘 그냥 벽이 돼요. 그러지 말고요. 이 바나바처럼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줄 줄 알고 권면해 줄 줄 알고 힘을 줄 줄 아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모습을 알아보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힘을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 나타내시기 원한다면 내가 좀 더 희생하더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도움이 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 최초의 교회에 중화동 교회 기독교 역사관 앞마당에 세워진 그 교회 창립 멤버요, 백령도 최초의 그리스도인 허덕이라고 하는 성도의 유언을 새긴 비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1894년 백령도 출신 관리 당상관이었던 허덕은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백령도에서 황해도 소래 눈에 들어온 가까운 곳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바꾸고 그 말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아 스스로 성경을 구하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래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시작합니다. 1898년 9월 그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과 모두 함께 예수 믿자고 설득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다 예수를 믿자고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날부터 저녁이면 이 섬 사람들은 사랑방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 그들은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와 연락하여 백령도 중화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900년 11월 8일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하여서 세례 문답을 받고 허덕을 위시한 7명의 세례 교인이 탄생됩니다. 백령도는 그 후 전라도 정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율이 없는 섬 사람 4,000명 중 약 80%가 예수 믿는 섬, 이웃을 서로 돕고 섬기는 또 하나의 낙원으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출발선상에 허덕이라고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허덕은
1902년 6월 3일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이야말로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 한마디에 이렇습니다. 자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예수 잘 믿어라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는 고 한경진 목사님, 말년에 남한산성에 머무시면서 방문한 후배들에게 한마디 꼭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그 한경진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서 남긴 가장 놀라운 이 도전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을 죽기로 인도해나가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해 나가기에 앞장섰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예수 잘 믿는 주의 성도 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너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이기에 힘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도우며 격려하며 힘쓰는 성도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의 향기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극한 모습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